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일어나죠. 어쩔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몰아닥쳐서 정말 주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나,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해낼 수 있어. 이거 우리 승리할 거야, 이겨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60편의 시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흩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셨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시고 또 우리를 버리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는 아주 깊은 절망만 남아 있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이런 느낌,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 부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에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뒤에 이렇게 말씀이 붙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믿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휩싸이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해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맞아요. 이 고백 앞에 그 어떠한 상황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어떤 실수를 했던, 실패를 했던, 아주 깊은 죄가 있던, 뭐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우리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 당해보셨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런 게 쉽습니다.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게 쉽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 다 끝났어, 이제 아무런 방법도 없어,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더 쉬워요. 절망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맨날 지고 또 지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자리.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영적인 그런 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룩의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맨날 지고 또 지고 해서 맨날 포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관계나 죄와의 싸움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자리에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60편에 부제,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났어도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 끝난 것 같은 관계, 인생, 사업 다 실패하고 아주 실패를 어떻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출구를 찾을지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표제어에 이어서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전쟁이 좀 있는 거죠. 다윗이 아람 나라와 싸우고 요압이 그 에돔 나라와 싸우는,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군이죠. 요압은 또 에돔 나라와 이제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지금 했던 그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이 배경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아람 군대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또 요압은 돌아와서 어디입니까? 에돔과 싸우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무엘하 8장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요 말씀 이어지면요, 이제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13절이에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사무엘 이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기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보여요. 다윗이 아람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죠. 그 아람 나라 그 사람들과 여러 그 소 나라들과 족속들과 싸우고 아람 다메섹과 또 싸우고 막 이럴 때에 처음에는 이 수세에 몰려서 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에돔,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복잡하죠.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승리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고 패색이 짙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동쪽 모압 나라도 공격하려고 하고 서쪽의 블레셋 나라도 덤벼들 기세가 되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쟁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 이겨요. 동서남북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열왕기하 8장 11절이죠. 다윗 왕이 그것도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이 아람 소바죠,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 정복하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맞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시편 60편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패배도 했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보통 이제 이 승리만 경험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 전투에서 막 패배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라도 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아닌가? 나를 버리셨나? 이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 노래가 된 그 기도가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절망과 비참함이 드러나죠.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시고 버리시고 지진, 막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시고, 실제 지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또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비틀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틀거리는 이 모습은 아마도 이제 막 갈팡질팡 도망가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쟁에 져서 패잔병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일지라도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까 지진이 났는데요.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 틈을 기워달라고, 이렇게 바느질하는 것처럼 그 틈을 메꿔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졌는데 그 땅을 기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헤아려 보면서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절망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절망 중에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진노 중에 있는, 아니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자, 다윗은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4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인데요. 이 세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가 도망칠 수 있도록 깃발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오른손, 가장 힘센 그 손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자,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전쟁하다 보면 도망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니 어디로 도망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지?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후퇴를 해야 되는데 뭐 뒤로만 간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도망칠지 몰라 헤맬 때 이리로 도망치라, 이렇게 펄럭펄럭 있는 깃발을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따라갔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았기에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응답을 하세요. 8절, 6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내가 뛰놀리라, 이 어떤 승리를 기뻐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이 전쟁을 돕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세겜과 숫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것 세겜이죠. 동쪽에 있는 것 숫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땅이고요, 도시고요.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 주는, 분배해 주는 것.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측량은 왜 합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잖아요. 측량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측량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길르앗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의 산지, 또 요단 서편의 산지로 대표되는 그런 길르앗과 므낫세, 이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뭐 북왕국과 남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역시 하나님이 소유하신 투구와 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 발 씻는 그런 대야 같은 거라고 하고, 또 에돔도 하나님의 것, 신발을 던지는 게 그 소유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온 땅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이 온 땅을 누구의 것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기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세겜과 숫곳과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 모압, 에돔 여러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에돔이에요. 에돔성. 여러분 이 에돔이 우리 그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천연 그 요새, 천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에돔을 정복하기가 여간 그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 에돔이 바위 틈에 거하며 또 높은 곳에 거하면서 누가 여기서 나를 끌어내겠느냐 교만하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형태에 있는 거죠. 아무도 끌어낼 수 없는 겁니다. 좁은 협곡으로 막혀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있는데 이걸 누가 점령하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다윗이 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거를 누가 점령하게 해주겠냐는 겁니다. 지금 에돔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에돔의 군대는 견고한 요새로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병력은 손실됐죠. 또 적은 숨어버렸죠.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있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이 난감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난국을 이 정말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이 에돔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단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셨기에 이렇게 전투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은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면 이제 승리할 거라는 거죠. 시편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요. 이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 용사, 군마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누굽니까? 주님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 싸울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에서 한번 졌을 때, 패배했을 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흩으셨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아주 막 흩어져 버리는
그런 술 취해서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백성들이 군대가 막 흩어졌을 때 이런 모습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에돔과의 그 싸움에서 나아가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전 싸움에서 죽임당한 군사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 지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요압이 이 싸움을 싸웠지만 결국은 이 지금 다윗의 고백대로 요압이 아니라 요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의지할 것 없는 인생 의지할 것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감하게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자, 패배했다고 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패배자로, 패잔병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전쟁에서 졌던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투의 패배같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서 만난 그 주님의 구원을 좀 기억을 해보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흔들어 주셨던 그 주님, 사랑하시는 자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전투, 진 거죠. 다 패배한 그런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실패, 허물, 죄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지난번 패배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싸우는 것, 내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싸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